요한계시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마지막 본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일곱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일곱 인을 봤고요. 그리고는 일곱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16장,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제 말씀을 줍니다. 일곱 대접은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 말세 지말의 심판이고 말세 지말에 이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심판받을 장소가 땅입니다. 이 땅이라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우주죠. 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물리적인 이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류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또 땅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몸을 입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 병들고 노쇠하고 그리고 끝이 나듯이 이 우주도 창조의 날이 있다면 종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최종적 공간을 향하여 가기 위한 과정적 공간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군인으로 따지면 군인이 이제 입대를 하면 논산훈련소에서 한 이제 6주 정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부대로 배치를 받는 것처럼 이 세상은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어떠한지를 깨닫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마치 청년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10시도 좋고 오후 2시도 좋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막 그리고 다니고 싶은데 막 다니고 그러던 청년이 군대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밤에는 자는 거구나. 하루는 세 끼구나.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것만 먹는 건가. 이런 것들. 어떻게 사람은 살아가는 거구나.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인생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잘 배웠다가 낡은 옷을 입고 있다가 그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 육체의 낡은 존재의 옷을 벗고 영원한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아서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동안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야망을 이제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못할 말이 없고 거짓말도 지어내고 모함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나를 위해서는 못할 행위가 없는 죄가 난무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 땅이 된 겁니다. 원래 땅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해지기 위한 훈련소와 같은 곳인데 훈련소가 아니라 이제는 훈련소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소를 지었는데 훈련소가 난장판이 됐으니 훈련소 폐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죄수들 이감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역시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폐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땅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땅이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참된 인간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판을 누가 주느냐? 땅의 심판을 천사들이 줍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고 주님의 유업을 받은,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산 상속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즉 구원받은 자들 돕기 위하여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돕는 자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고 또 주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알기는 알지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이 천사들은 돌변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도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은 돌변을 해서 그렇게 돕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심판의 무서운 사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주님을 모르고 이럴 때 4층에서 옥상에서 공장, 저희 어머님 다니시던 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죽었을 건데 근데 살았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누가 날 살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그때 나를 받아낸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4층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기적 같은 보호와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그 순간 천사가 나를 도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삶이, 영적인 깨달음과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천사가 보호자였고 수호자였던 천사들은 이제 어느 순간 엄청난 심판의 그 사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이제 무섭게 돌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여러분, 죄악이 심이 많아요. 그러면 죄가 많으면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TV를 열면
멀쩡하게 생긴 우리 아이들이 속옷만 입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은 성관계하는 춤이에요. 모든 손짓 하나 몸짓 하나가 다 그러한 음란한 것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몸짓과 코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는 무뎌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무뎌진 거예요. 가사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핸드폰 속으로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거 펴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몰라요. 점점 우리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점점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요. 점점 가정은 깨지고 불신은 커지고 이제 사람을 믿질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속에 욕심 있겠지 뭐, 저 사람 속에 꿍꿍이가 있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 의심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내면이 상하게 됐고 인간의 대인관계가 상하게 됐고 사회 전체가 오염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차 타도 화를 내고요, 좋은 집 살아도요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죄악이고 그 죄악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낳게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잡고 이끌어갈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직접 정말 세상이 그런지 보려고 왔다 얘기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거기 우리 조카들이 살고 의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 무너뜨리면 거기 의인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한국교회 무너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 지난 5년 동안 12,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을 하죠. 모든 교회의 숫자가 줄었어요. 제가 서울지방회를 하면서 총회 보고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막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꺾인 용기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 그들이 그 개척의 상황에서 교회 목회의 상황, 선교의 상황에서 한 힘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마음이 그보다 더 심했겠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의인 10명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음소리가 부르짖음이 클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1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보신 대로 천사입니다. 이제 일곱 대접은 천사가 와서 붙죠. 그 천사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수호했던 그 천사가 돌변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심판을 몰고 온 것처럼 그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와서 큰 보호를 가지고 빅 보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것을 땅에 쏟았다 그랬죠. 그 속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짐승이 근데 그것을 쏟게 되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첫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서, 이 독한 종기라는 이 표현은 욥기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죠.
가족들이 전부 부인이 떠나고 자식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어떻게 돼요? 흉측한 독한 종기가 온몸에 나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한순간도 가렵지 않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와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요. 너무너무 간지럽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그 몸의 질병이 오게 된다. 피부의 질병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가 뭐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가 666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경제적인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순응했고 또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순응하게 되는 이 정치와 경제 이 힘의 압박에 이제 무너지게 된 사람이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그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게 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우리에게 중요하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정치의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정치를 통해 세계 정부 하나의 지구촌 전체가 정치적 압박을 주는데 그게 뭐래요? 바로 종교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정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란에서 온 그 목사님 만났거든요. 이란인이에요. 그분 6번 구속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도 참 하나님 기적같이 석방되고 해서 했는데 지난주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안면에 있는 분이랑. 근데 여러분 그 이란이 어떤 곳입니까? 이란은 70년대만 해도 미니스커트 입었던 여러분 이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년대 들어가면서 호메이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극단 이슬람으로 바뀌어서 지금 다 새까맣게 두르고 눈만 이렇게 보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30% 육박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0.01%도 안 돼요. 여러분 터키가 어떻습니까? 터키도 똑같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가 10,0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만에 지금 교회가 거의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학교들,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북한에 있었지만 여러분 정부가 1945년도가 들어서고 1948년도가 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선 민주주의입니까? 거기가 인민들의 나라입니까? 말은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사람들의 나라,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나라,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만듭니다. 그 아름다운 말, 사람이 먼저다, 인민민주주의. 여러분 그거 만들었는데 거기 사람이 먼저입니까? 김정은이 먼저고 독재죠.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복종하는 자들이 나와서 666표를 받고 굴복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냐? 우리나라도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십시오. 교회도 이제 점점 목사도 세금 냅니다. 이게 전전 정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금을 내면 막 그럽니다. 아니 목사도 세금을 내지 왜 아니냐? 아니 여러분 목사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를 세금을 관할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재정부를 다 검사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부 검사하면 뉴스에 뜨는 거죠. 시티미션 교회가 돈을 착복했다. 그 뉴스 한번 뜨면 교회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것 같아요. 왜 천주교는 왜 그거 독립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그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국가가 잘못 갈 때 유일하게 외쳐서 이거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종교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집단의 리더는 반드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누명을 씌우고 공격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국가가 관할하는 순간 완전히 교회는 세속적 기관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월급쟁이가 돼요. 철없는 젊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생각을 해봐라. 역사는 괜히 있냐? 역사를 봐라. 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가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왜 교회를 못 세우게 하겠어요? 꿍꿍이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고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들은 못 봐도 저 사람들은 이미 큰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요거를 보지만 저 사람들은 이미 전체를 보고 우리는 요 안에서 좁은 시간에 있지만 저 사람들은 더 넓은 시간에서 이걸 이렇게 굴리면 사람들이 반발할 테니까 저렇게 굴리면 결국 일로 굴러올 거야. 그 사람들 보통 똑똑한 거 아닙니다. 저도 일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 눈에는 보여요. 이게 이거다. 근데 어떤 사람 청년들에는 안 보여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골몰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모든 구조를 짜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예요. 무서워요. 경제 마찬가지. 근데 경제는 결국 정치의 지배를 받아요. 인허가를 못 내주면 돈 못 벌어요. 우리나라 세계적 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막아봐야 막아집니까? 못 막는데. 그럼 그냥 우리 거 그냥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막을 때까지 막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의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더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치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머리 굴리던 사람 여러분 독한 독종이 들어와서 자기의 독한 종기가 들어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긁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 성공한 것 같죠?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 갈등과 두려움과 어떻게 하면 이 자리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 뺏기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의심합니다. 웬만하면 다 쳐냅니다. 어느 날 보면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 끔찍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겉으로는 웃지만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어내는 것처럼 고통 속에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는 게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되든 아니 되든 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진리의 기반을 두고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고 평온까지 생기게 되고 기쁨까지 생기게 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크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